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부활의 산소망 대신 주님 앞에 나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주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차와 안내와 또 식당 봉사와 교사로, 찬양대로, 또 강당 꽃꽂이로, 또 영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한 자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 들고 다녔었습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계적인 신학자이자 설교가였던 마이클 그린이 그의 마태복음 강해에서 부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에 직면할 때 우리 마음에 교차하는 첫 번째 질문은 그것이 가능한가이다. 예수님의 부활과 유사한 사례가 전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하나님이 참으로 존재하신다면 그것은, 부활은 가능할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생애를 통틀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완전한 뜻으로부터 빗나가지 않고 세상의 모든 생명 안에 있는 악에 대한 책임을 개인적으로 떠맡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한 상황에서 부활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다른 어느 누구와도 다르셨다. 그분의 존재에서, 완전한 삶에서, 모든 면에서, 죄와 사탄에 대해서 이루신 승리에서 그분은 모든 사람과 철저히 다르셨다. 부활은 그러한 삶에 대해 하나님이 정당성을 입증하시는 것이다. 그것에 관한 한 불가능은 없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듯이 부활 역시 불가능하지 않다. 그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인가? 라는 질문이 남는다. 오늘 본문의 마태는 이에 대하여서 예라고 대답했고 유대 회당은 아니요 라고 대답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은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숨가쁘게 지나갔던 유월절의 그 혼란, 그 참혹함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을 때 아마 유대 땅은 평소보다 공기가 더 무기력감과 왠지 모를 공허함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고난과 비참함으로부터 구해줄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바로 하루아침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던 이 한 가닥 소망이 물거품처럼 그냥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따랐음에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가시는 모습을 가슴 졸이며 가슴을 치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힘없는 두 여인,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그가 고난당하실 것과 죽으실 것과 그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이 정말 하나하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처참한 죽음 이후에도 정말로 주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그 누군가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불가능한 사실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미 여러 차례 분명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단지 그것을 믿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오면서 두려워했던 이유도 그녀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까지는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녀들은 2절 말씀처럼 지진이 나고 천사들을 통해 무덤 문이 열려진 뒤에야 무덤 문에 도착했기 때문에 실제로 주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시고 살아나시는 모습은 그 현장에서는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천사들이 내려와 무덤에 돌을 굴려냈던 것은 주님이 무덤에서 나오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이 빈 무덤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덤 위에 앉아있던 천사들이 두 여인에게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이 여인들에게 전해줍니다. 이때 여인들은 주님의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보고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같이 희어 무서워 떨며 죽은 자처럼 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여인들 역시 놀람과 두려움으로 이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그녀에게 4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무서워 말라라는 안심의 위안의 말씀을 던집니다. 둘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안다, 이해한다, 나도 내 편이다,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명령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니 거기서 너희가 예수님을 볼 것이다 라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이 힘없고 연약한 여인들을 세우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부활이 조작된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처럼 만약 누군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조작하려고 했다면 그들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여인들을 증인으로 내세웠겠냐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들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마이클 그린은 그의 앞에서 소개한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놀라운 일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은 창조 이래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실 때 그토록 철저히 무시되었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그것을 증언하시는, 이것은 최상의 아이러니, 최상의 해악, 전능하신 하나님의 최상의 놀라운 가치다. 엄청나지 않은가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여인들이 듣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은 그녀들 둘이서만 간직하기에는 너무 가슴 벅찬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명령도 있었지만 그들은 한시라도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달려가던 도중에 이 여인들에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녀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안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놀란 마음으로 가슴 벅차 뛰어가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자 그만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들은 놀라움과 두려움과 죄송스러움과 순간 여러 가지 복잡하고 흥분된 마음에다가 예수님을 본 그 기쁨의 마음이 뒤범벅되어서 그 순간 아마도 그냥 통곡하였을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맞으시냐고, 정말 주님 맞죠?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 맞죠? 라고 소리쳤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녀들에게 분명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물으십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절망했을, 애통했을, 가슴을 부여잡고 숨죽이며 통곡했을 그녀들의 마음을 걱정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여인들이 느꼈을 절망과 아픔과 두려움을 아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자 평안하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녀들은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베다니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그의 누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려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 발을 부여잡고 이 여인들은 아마 통곡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엎드려 경배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예배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기에 이렇게 매주일 그리고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처럼 예배가 소중하고 귀한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왜 갑자기 이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갈 것을 명령하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장소도 많이 있을 터인데 왜 하필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당시 갈릴리는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억압과 착취와 가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고, 그래서 어떤 문화적 혜택도 잘 누리지 못하는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럼에도 왜 주님은 하필이면 이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갈릴리가 예수님의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그 처음 출발점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추억이 담긴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공생애가 바로 그곳 갈릴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사역의 첫 메시지였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던 곳도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던 곳도 바로 이곳 갈릴리 해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네를 두루다니면서 가르치셨던 곳도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가나의 혼인잔치도 이 갈릴리 지역의 마을 중에 하나였던 가나에서 행해졌던 표적이었습니다. 이처럼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하나로 만나게 하여 주셨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희노애락이 고스란히 담긴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자들은 이곳에서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살다가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꿈꾸었던 곳도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갈릴리에서 이 제자들을 다시 만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배반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또한 자신들도 잡혀서 죽을 것을 두려워해서 집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지내야만 했던 이들에게 주님은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처음 만나 함께했던 그 장소, 그 시간으로 돌아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새로운 감격과 열정으로 다시 시작하라라는, 다시 일어서라라는 주님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갈릴리는 주님과 제자들에게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무덤이 그들에게 끝이었다면 이제 갈릴리는 새로운 시작의 장소였습니다. 무덤이 과거였다면 이제 갈릴리는 그들이 다시 살아갈 현재와 미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을 만나셨던,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택하셨던 그 사람들의 삶의 현장으로 주님이 먼저 가시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금 당신의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신앙은 2000년 전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회상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현재의 나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것이 바로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구원의 확신과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여전히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이 아파했던 그 삶의 자리로 가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라 하시는 여러분들만의 갈릴리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2000년 전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슬픔에 빠져서 좌절과 절망의 두려움에 있던 그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셨던 그 주님을 오늘 여러분들도 반드시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넘어졌던 자리, 아파했던 자리, 실패했던 자리, 울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가라 하신 여러분들의 갈릴리로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1편 15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러분들의 앞날은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어디에 있으십니까? 혹여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들만의 생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작,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께는 시작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바로 지금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이 소망, 이 부활의 소망과 이 사랑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식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